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이전에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방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다같이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고 하는 장을 보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6재앙까지 살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7째 재앙이 나올 텐데 제목을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걸 통해서 그냥 바로를 약 올리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 10재앙이 필요한가? 그 속에는 내 이름, 여호와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 항상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즉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잘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누구에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 다음 이방인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다가 바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증감으로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믿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여호와를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우리 대구 장로교회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자,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일찍 가서 해라.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자, 계속 반복드립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건너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은 애굽에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건너가서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자들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뭐예요? 택한 백성만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이 된 겁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계속 나오잖아요. 왜 하느냐? 이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즉 애굽 왕 바로와 그 다음에 바로의 신하와 애굽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만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섬기지만 그러나 진짜 신은 누구다? 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만물을 지은 창조주로서 내가 지배한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이 알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8장 10절에 왕에게, 누구에게 알게 하느냐?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8장 22절에는 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9장 14절에는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자 31장 13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다.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정작 믿음의 대상인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 모른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그분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달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연하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 재앙을 피했지만 그러나 재앙 내리는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막연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지금 그걸 통해서 결국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알고 어떻게 돼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 우리는 뭡니까?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 가지 재앙과 돌림병으로 쳤다면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자 보십시오. 바로를 세운 것이 바로 보다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목적은 바로 내 이름을 전파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자, 교만하여. 문제는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냐 교만하냐 문제인데 지금 인간이 다 타락했잖아요.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 이후는 인간 다 교만한 거예요. 즉 완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 완악을 하나님이 풀어주고 그 교만을 없애줘야만 가능한데 사람은 다 교만한 거죠. 특히 바로가.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지금 왜 하나님을 두기 싫었느냐?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마음들. 이게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를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가 아니면 내 잘났다고 나를 믿고 따라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교만한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참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자, 우박을 내려요? 지금 우박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우박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얼음덩어리 떨어지는데, 자,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재앙이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그러면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죽어요. 그 다음에 작물이 1년 농사 다 해놓은 거 우박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어마어마한 피해란 말입니다. 이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했는데 반응이 뭐냐? 자,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의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기서 여호와의 말을 두려워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재앙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 봤습니까?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을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진짜 내리는구나 하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과 가족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배짱인 거죠. 설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비록 안 믿는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자들은 대비를 하는데 안 들은 자들은 무방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으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필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는 그분이 뭐라 합니까? 태초에 누가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잖아요. 말씀.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친히 예수님도 말씀을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성경이라는 게 딴 거 없잖아요. 전부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게 성도인데 그 말씀이 뭘 말하느냐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도 이방인은 애굽 사람도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펴드렸으나 반대로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가지고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국은 피해가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자, 그런데 이 우박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물론 자연에서 온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자, 형벌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똑같은 자연 현상이지만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는 우박은 뭐라는 겁니까? 말 듣지 않는 애굽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죠. 이 형벌에 대해서 많은 것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렸다. 또 학개 2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을 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시록 8장 7절에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게 뭡니까? 7 나팔이죠. 그러니까 7인, 7 나팔, 7 재앙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이신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능력을 보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형벌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것처럼 지금 애굽에도 뭐예요? 이걸 내리겠다는 건데 자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자, 그것도 자 모세가 하늘 향해 지팡이를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모세를 보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내렸다 그러니까 아 모세에게 능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뭔가를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함으로 누가 실제로 재앙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저기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뭐가 성령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하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 교육적 효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들었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즉 하는 대로 했는데 말씀대로 우박이 온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우박이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놀라운 재앙이 온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제주도 어제 하루에 뭐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자연이 이상하잖아요, 현재 그죠? 옛날에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자가 하는 말이 전문가가 놀랬다. 내가 볼 때 전문가가 놀랄 앞도 많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식과 지금까지 통계에서 봤는데 그 통계를 뛰어넘는 일이 막 생기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뭡니까? 그걸 더 넘어서는 거죠. 아마 전문가들이 이때 시대에 살았으면 더 놀랐을 거예요. 없었더라. 근데 그것이 생겼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우박이 뭐 압니까? 그냥 내리는 거예요. 내리니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 꺾이고 치고 한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유독 전체 애굽에는 다 이렇게 재앙이 있는데 누구? 고센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이죠. 여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방과 택한 백성의 구별이다. 그죠? 구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구원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느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구별해 가겠다는데 인간은 죽어도 나는 구별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 구별했다 그러는데 뭐 구별했습니까? 나는 그냥 살랍니다. 이러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해서 봐라. 나는 재앙 가운데 너희를 보호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것에 어떻게 한다?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구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재앙이 누구한테? 바로 몇 절이죠? 26절. 이스라엘 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똑같은 애굽 땅인데 거기만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능력이다. 보호하신 능력.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창세기 때도 다 망하는데, 물로 망하는데 누구만? 노아만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 웬일인가? 바로가 그걸 보더니 뭐랍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하였노라. 마치 자기 고백한 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이런 걸 뭐랍니까? 이런 걸 그냥 해보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담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니고, 아 진짜 이게 내가 감당 못하겠네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게 일종의 기만인 거죠. 아,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기만해서 일단 여호와 어렵습니다 해야 이 재앙에서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니까 장기를 쓴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가 어렵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에스라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고백. 에스라는 누굽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을 포로 갔을 때 70년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죠. 그때에 그들 데려온 스룹바벨 뒤에 온 학사입니다. 학사. 에스라 학사. 근데 에스라가 자, 어떤 왜 고백하냐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7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도 또 돌아와가지고 이방인하고 통혼하고 죄를 지어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가 말합니다. 9장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기셨사오니, 죄로 인하면 다 죽여야 되는데 남겼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러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럴 때 하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건 그냥 공지사지만, 이런 에스라처럼 직접 겪어서 택한 백성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왜? 당신의 의 때문에 우리를 지킨 거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의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켰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 정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딴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는 전략적으로 이 우박을 그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호와를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들이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이것도 합니다. 뭐예요? 그걸 통해서 누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호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언제까지? 장자 재앙까지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런데 뭘 말하냐면,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자, 삼과 보리는 우박에 상했어요. 근데 아직 뭐가 나왔어요? 32절.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그 말은 왜 이걸 밝힐까요? 이 밀과 쌀보리는 언제? 그 뒤에 재앙이 뭡니까? 예?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뭐하죠? 가는 곳마다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곡식을 다 갈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우박이 안 상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상한다.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말씀한 대로 된 거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치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 자, 보고 다시 범죄. 그러니까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는 건 여기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 뒤에 범죄 안 하겠죠. 근데 그게 그냥 모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또 범죄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자,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 제가 또 계속 강조하지만, 이 완악하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할 때,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 악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영어로 harden, 원래 딱딱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냅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예요? 마음이 뭐 같아요? 금강석 같다. 굳어가지고 안 발견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마음이 변화가 없고 여호와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계속 변치 않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과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뭐 같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말씀한 대로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보시면 이 표현이 자 뭐라고 말씀했는가? 앞에 나와요. 요거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먼저 여러 가지 재앙을 친 후에야 보낸다 그랬죠. 아직 다 안 한 거예요. 그게 모세의 말씀된 거죠. 또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모세의 말한 것처럼 된 거예요. 또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 아들 내 장대를 죽이리라. 그때서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지금 7째 재앙이니까 이 우박 재앙까지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모세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면 정리합니다. 이렇게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인데, 자, 이것은 뭘 말한다? 자, 이 표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늘의 여신이에요.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여신을 믿고 대기의 신을 믿다면 우박은 누가 관장합니까? 우박은 하늘의 신이 관장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박을 내려도 이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이 대기를 관장하는 이 신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뭐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우상을 그대로 신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영천 가다가 이리 오다 보면은 왼쪽에 금상으로 큰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놓고 뭡니까? 뭔가 있다고 기적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은 아주 신중해요, 굉장히. 멀리서부터 합장하고 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얼굴에 곰보냐? 뿔이 났느냐? 안 그래요. 멀쩡하고 정상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뭐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 섬기는 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니까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지, 남에게 못난 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럴 이유도 없고. 자, 그래서 결국 7번째 재앙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무용지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10장 1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또 나오죠. 완강하게 하면, 즉 harden, 이렇게 굳게 하니까 그들이 전혀 안 한다는 거죠.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결국은 완강하게 이유가 뭐다? 뭐예요?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어떤 표징?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목적이 있죠.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더운 날 오후에 이 출애굽기 누가 봐도 무슨 이야기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이게 이야기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자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우면 내 속의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참신이구나. 이게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쌓이면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장부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 모습 비교해 보세요. 나는 아무 변화가 없네. 그럴 겁니다. 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변했다면 공부를 안 했거나, 예? 그렇죠. 물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공부가 바탕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 네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전에 있잖아요. 저는 여호와라는 말은 안 보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가 스스로 있는 분. 그러니까 우주 모든 만물은 다 창조에 지음받은 분이지만 나는 누구다? 지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한다. 우리는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갸우뚱한단 말입니다. 왜? 확인이 안 되니까. 그걸 내가 뭘 확인하려니까? 말씀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내가 느낌과 감정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하나님은 하시는데. 이런 차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계시를 의존하느냐? 성경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존재를 알게 준단 말입니다. 그죠? 자, 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오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아까 있다 그랬죠.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뭐예요? 그때그때 말하는 거죠. 네가 어느 때까지 다 정해놓고. 이 말은 뭡니까? 다 아시지만 말라고 교육하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한 번씩 그 유튜브나 보면 해외 토픽에 중국에 메뚜기 떼가 지나갔는데 밭들이 쑥밭이 됐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 메뚜기라는 게 작은, 예, 맞아요. 작은 곤충이니까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폐해가 돼버려요. 그만큼 이 메뚜기라는 게 심각한데 성경에는 메뚜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요엘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자, 팥중이가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하다가 황충 때문에 이 골머리가 썩은 거예요. 이게 뭐지? 황충이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황충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요엘 보니까 요엘에서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팥죽이 그 다음에 메뚜기죠? 메뚜기, 그 다음 뭐예요? 느치, 황충. 자, 이건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인데 이게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누가 올라왔어요? 다른 한 민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뭐예요? 외부의 침략을 받아요. 제일 먼저가 어딥니까? 예?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721년에. 그 다음에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다 까먹으셨네? 자, 이때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상징이 뭡니까? 사자예요, 사자. 자, 보세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굳이 사자란 말 쓴 이유가 바로 바벨론의 상징이 사자란 말입니다. 같고 그 엄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 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 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더라. 망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유다가. 그럴 때에 자, 팥종이가 먹은 것을 누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더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다가 요 황충 때문에 골머리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엘서에서. 무슨 말이냐? 자, 이 팥종이 뭐냐면 이 네 개가 다 뭐냐?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곤충학적으로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다른 종류예요. 근데 먼저 팥종이가 먹은 걸 메뚜기가 먹어요. 메뚜기 먹은 걸 너치가 먹고 황충이 먹어요. 다 같은 곤충인데, 그럼 팥종이 뭘 가리키느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 그리고 너치는 헬라, 그리고 황충은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뭐냐? 황충이 올라올 때 그 황충이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갑옷 입고 있는 로마 병자가 똑같아요. 이래서 성경은 뭐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황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말이 많은데 다 자의적 해석이에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스스로가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걸 모르면 신약 가면 나와요. 신약에 있는 걸 모르면 구약에 나오고 서로 자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가 뭡니까? 로마 시대죠.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때에 뜨인돌이 와서 온 세계를 뭐한다? 지배한다는 바로 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연결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데 바로 이 4대 제국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요소요소에 메뚜기 지향이 나와요. 근데 놀란 건 메뚜기는 다 쓸어버린 거죠. 아까 뭐가 남았죠? 아까 그 다 우박에 다 없어지고 뭐가 남았더랬죠? 그때에 밀과 쌀벌이는 아직 나지 않았더랬죠. 근데 이제 밀과 쌀이 안 났는데 그 뒤에 나는 그때에 메뚜기가 온 거예요. 어떻게 했다? 이 밀과 쌀벌을 다 쓸어버립니다. 미물이라서 힘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싹 지나가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누가 실험한다고 많은 작은 벌레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죽은 사체를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까 봤더니 순식간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 뜯어먹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지향이 되니까 온갖 곡식이 다 장로님 말씀대로 일순간에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제가 며칠까지 했죠? 4절 했습니까? 4절, 10장 4절.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즉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5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해 들여서 자라는 모든 것을 먹을 것이라. 아예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메뚜기가 가서. 이것도 엄청난 책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다 씨가 말라버리면 누가 피해봐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는 뭡니까? 바로 인간의 목숨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있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뚜기떼가 많으냐면, 메뚜기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암흑이 돼요. 태양을 가리니까. 그만큼 이 전체에 그냥 메뚜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결국 우박이 내린 걸 면하고 남은 것을 다 먹어버린다. 6절.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돈이나 가득하면 좋을 텐데. 메뚜기 가득하니까 안 되는 거죠.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사람이 상상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바로는 끄떡없죠. 그래서 바로에 돌이켜 나오니, 자. 근데 이때도 뭡니까? 어디는 보호돼요? 고센 땅은 다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거예요.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 왕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는 뭡니까? 하도 바로가 강포에 안 내주니까 신하들이 열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대통령 때 열받는 것처럼 열받는 거예요. 예? 왜 안 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 못한 지금까지 재앙들이 뭡니까? 보세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이런 걸 겪고 나니까 도대체가 본 적도 없는 것들을 겪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해도 바로는 뭐예요? 강팍하니까 안 돼요. 1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갈자는 누구냐? 묻는 이유가 뭡니까? 보내려고 묻습니까? 안 보내려고 묻습니까?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뭡니까? 다 간다 그랬는데 그걸 또 묻잖아요. 갈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래서 조건을 바꾸잖아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다 보내라 했는데 그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노동력인데 다 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일부만 가라. 애들 남겨놓고 어른만 가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결국은 이번도 뭡니까? 이번도 안 듣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를 완악하게 하니까. 자, 여호와께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어떻게 해요?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를 먹게 하라. 자, 바로가 안 들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했죠. 모세가 옆 땅 위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며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바람이 불어서 더 모이기 쉽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팡이를 들었죠.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들었으나 역사는 하나님께 하신다. 말씀대로.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성경이 나오는 표현인데 처음 겪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또 죄를 지었으니라고 고백하는 척해요. 이것도 가짜예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 어떻게 됩니까? 보내면 되는데 안 보내기 싫고 겉으로 말로만 하는 척하고.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보세요. 그렇게 많던 메뚜기가 돼요. 일순간에 또 사라져요. 이게 하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도 끝에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말하는가? 여기 보세요. 자, 지금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폭풍, 사막, 혼돈, 전쟁의 신이 있어요. 이게 세스래요. 이 신이 그들이 섬기고 있지만 모세가 지팡이 들어서 오는 메뚜기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이 아무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신이 있으면 날 보호하겠지라고 막연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재앙이 올 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답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다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 지은 분이고
이것이 바로 이방에 있는 우상과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능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이 완악하게 하신 마음을 바로게 하는 것처럼 완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이 말씀에 마음이 풀어지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믿어지고 우리가 의지될 때 우리 믿음은 나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딴 거 없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뭐냐? 성도라면,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라면 말씀을 늘 가슴에 끼고 살아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듣기만 했지만 들어서 안 돼요. 듣고 확인해야 돼요. 제가 지난날 돌이켜 볼 때 말씀을 있으면서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뭐만 남았느냐? 하게 하신다만 남았어요. 근데 그 하게 하신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내가 성도로 듣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었죠. 될 대로 되라고 살고 자기 책임 안 지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대로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것이 뭐로 들어갑니까? 삶으로 드러나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시월장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 나가요. 성경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귀하게 얘기해요. 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심판대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예수님 양에게 뭘 합니까? 네가 아주 큰일 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네가 이 소자에게 작은 거 하나 했다. 그걸 귀히 여겨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자꾸 뭔가를 주를 위해서 뭐 큰 걸 내고 막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봉사를 해가지고 막 돈을 거금을 내가지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변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일을 했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 자만하라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죠? 아니, 교회라는 게 뭐는 겁니까? 딴 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내면, 내가 회비를 내면 어떻게 돼요? 회비에 대한 뭐가 옵니까? 대가가 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면 끝이에요. 근데도 좋아요. 예?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연봉을 내고 내가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게 주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근데, 이번 주도 연봉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 안 내면은 이걸로 뭘 더 할 수 있고, 저걸로 더 할 수 있다. 그 생각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깝죠? 이런 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심성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깨닫고 하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하느냐, 이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